여러분이 자연을 이렇게 보시면은 봄을 제일 먼저 알리는 이렇게 그 봄 소식들이 있어요. 이제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라다 보면은 이제 개울가에 그 버드나무가 있거든요. 그 버드나무가 이렇게 마치 그 쌀눈처럼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있다가 이제 그 버드나무가 이제 물이 오를 때 그 이제 물이 녹으면서 버드나무가 이제 그 색깔들이 나무가 이렇게 파란 색깔로 이렇게 변해요. 줄기가 이제 물이 오르면서 이제 그게 이제 그때 그게 지나면서 이제 진달래 피고 뭐 이렇게 꽃들이 펴요. 근데 그 봄철에 버드나무가 가장 먼저 봄을 알리고 또 봄 소식을 제일 먼저 그 반응하는 게 이제 그 버드나무예요. 그래서 버드나무는 개울가에 심어져 가지고 아주 그 빨리 잎이 트고 또 잘 자라죠, 버드나무들이. 그래서 이 성경에도 우리가 이제 이 버드나무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이게 버드나무처럼 생기를 솟게 하고 빨리 회복시켜주고 빨리 모든 것을 성장하게 하는 그런 것이 성령의 역사를 버드나무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물이 귀한 때이기 때문에 나무가 굉장히 소중하고 또 나무가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잘 안 자라요. 근데 어쩌다가 그 물가에 있는 그 버드나무는 정말 뭐 물 걱정하지 않고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냇가에 이 버들이라고 하는 나무는 그죠? 그러니까 장소가 복 있는 장소에 심겨진 거예요. 아이 버드나무가 의지를 부린 게 아니고 그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물 걱정 안 하는 게 버드나무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버드나무의 그 축복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녀. 우리가 복을 받고 싶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부른 거예요. 일반인적 속에 살다가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인간을 하나님을 여러분을 특별 은총 속에 초대하시고 택정하시고 그분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뭐 했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오늘 성경에 구속. 지금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법을 고치면서 그 이제 어느 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들 아들이 한 20명 정도는 무조건 감옥 가게 돼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법을 바꿔가지고 감옥을 안 가게 해야 된다. 그 이제 그 당에 있던 분이 그 이제 그래서 무조건 이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야 된다. 그 당에 있던 분이 기자회견에서 그걸 이제 그래서 우리가 법을 바꿔야 된다. 감옥 안 가려고.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요 범죄하면은 죄지으면요 감옥은 가기 싫은 곳이잖아요. 그죠? 구속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꼼짝 못하게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속을 당해서 꼼짝 못하게 됐어요. 나는 교회 안 다녀.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히 안 놔둬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구속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 구속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구속한 법을 바꿔가지고 수사를 못하게 해서 그러면 이제 감옥에 저 철창 속에 들어가면은 꼼짝을 못 하잖아요.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했다. 구속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세상에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육신의 아까도 서욕대로 살면은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구속당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가 안 된다. 그럼 결국 구속한 그분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로 여러분은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 육신의 의지로 사는 우리는 끝난 거예요. 내 인생은 갈라디아 2장 1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사는 것은 이제는 육신의 인생의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지를, 너를 지명하여 내가 불렀다 그랬거든요.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이거 뭐예요? 딱 뽑아서 너 이렇게 부른 거야. 다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멸망받는 백성 가운데 집사님을 딱 뽑아서 부른 거야. 뽑아서 지명하여 너를 내가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여러분은 소유가 되었다. 그런 거죠. 이제 여러분 인생 여러분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박 집사님, 내 몸이 교회야, 성전이야. 성전 관리 잘해야 되겠죠? 막 청소만 한다고 막, 이거 육신, 이것도 중요한 건데, 몸 청소를 잘해야 돼. 목욕하라는 뜻이 아니고, 성령으로 나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성령 충만 누리고, 기도 누려서 내 몸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집안만 반짝반짝거리는 그거는 육신적인 청소고, 교회만 반짝반짝 닦으면 안 돼요. 몸 청소, 내 속설 청소를 잘 해야 돼요. 청소 안 하면 안 돼요. 그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내가 지지분하면 돼.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내 몸을 성령 충만을 늘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많은 원로 목사님들,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 이제 인생의 간증을 들어보잖아요. 또 돌아가신 분도 많고 들어보면은 공통된 점이 청소가 제일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음욕은 생기고, 다 싸우고,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돼도 속에서 일어나는 음욕과 싸우고, 육신의 욕심과 싸우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거 쓰세요 하고 돈을 옛날 돈 1억을 주더래. 근데 우리 한경직 목사님 뜯어서 딱 보면요, 돈에 욕심이 갈까봐 그 말 듣고 안 뜯고 그대로 갖다 바쳤대. 현금을. 내도 돈 좋아하는데 1억 좋잖아요, 그죠? 아유, 12조 떼고 절반만 이럴까봐 그대로 내 욕심이 발동할까봐 그대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신앙을 몇십 년 해도 육신의 소욕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사단의 역사를 사람들은 이게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속이는 사람 특성. 나는 무식기도 하고 막 호흡기도 하니까 막 아무 그런 동기가 없다. 그런 말에 주의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 믿으면 큰일 나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정말 믿음의 선배들 간증을 들어서 내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내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들었다. 저는 그 간증들을 수없이 들어봤어요. 그 대구에 가면은 박지온 목사님이라고 지금도 살아 계시거든요. 제가 그분이 복음운동 하시는데, 그때 이제 한 20년 전일 거예요. 넘었을 거예요. 그분도 몸이 평상시에 늘 안 좋으셨어요. 지병이 있고, 지금도 지병이 있는데도 지금도 살아 계셔요. 그런데 목사님들을 이렇게
이렇게만 있는데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게 성적인 기능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몸에 지병이 있어가지고. 근데 날 이런 엄난에 자기는 시달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은 늘 업력이 품어지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힘든지 모르겠다고. 평생을 교회 속에 사시다가 평생을 내가 그렇게 목사로서 살아오셨는데 몸도 불구인데 그게 자기 인생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저런 노인이 저러냐. 젊은 사람이 저렇다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저렇게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시면서 저러냐. 여러분요. 그런 분들의 말이 진실한 말이에요. 그게 진실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경로당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이고 내가 뭐 무슨 죄를 졌는다고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숨 끊어진 날까지 육신의 소욕과 싸워야 돼요. 나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금식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은혜를 받기 때문에 나는 다 초월하고 있다. 그게 사기꾼이에요. 진짜 진실한 사람은요. 우리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 모든 목사님들 간증 똑같은 간증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들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지켜내기가 제일 힘들었다. 이게 공통된 간증이에요. 그러면 나는 맨날 무식기도 하고 정식기도 하고 막 하니까 막 사람을 봐도 집단처럼 보인다. 진짜 그러면 병원 가봐야 돼요. 그 돌아온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요, 행위를 잘했다 못했다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내면과 속사람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속사람과 싸워야 될 거지. 탐심.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봉투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냐고요? 돈 줘봐요. 여러분 당장 실험해보라고. 집에 가족들에게 인상 팍 쓰는 사람에게 봉투에다 단돈 10만 원 줘봐요. 막 얼굴이 확 꽃이 필 거예요. 그죠? 안 그렇겠어요? 사람이요. 사진 찍어봐요. 그럼 카톡 탁 찍어봐요. 그 돈 주고 나서 얼굴 사진 찍어봐요. 광이 납니다. 사람이요. 사람이 누구나 다 좋아해요. 그 자기의 탐심과 싸워야 돼. 그래서 사람은 속사람과 싸움이라 이게. 그게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이때 일어나는 거라. 속사람과 싸워야지 성령 충만이지. 막 육신의 소욕대로 다 그냥 이용하고 육신의 복음을 이용하면은 그거는 악령 충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성령의 도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도구가 돼야지. 행동 고치라는 뜻이 아니고 살아 숨쉬는 동안에 우리는 싸워야 된다. 안 싸우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요, 이런 말을 강단 들었다고 혹시 예배 가고 당신 속이 더러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저런 식으로 말하냐고. 내가 누구하고 바람을 피웠고 누가 했다고 자꾸 나한테 저러냐고. 얼마나 사람이 오해하겠어요. 그죠? 내가 성실하게 내가 살았는데 왜 날 보고 저런 식으로 말하냐고. 여러분요, 이거는 내 자신이 받아야 될 거지 이런 설교를 다른 사람한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강단에 들었던 것을 딴 사람에게 설교하면은 엄청 상처를 받아요.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이렇게 사람들은 굉장히 상처를, 이게 맞는 말인데, 내 개인이 기도해야 될 일이지, 당신 육신의 욕심이 많구만. 이렇게 째려보면은요, 다 육신의 동기가 많아갖고, 내 자신에게 받아야 되지, 이걸 타인에게, 우리 집에 누가 돈뿌이 몰라 이렇게 들었다면 그거 귀신 들린 거예요. 그거.
아, 우리 집에 누구는 막 맨날만 돈벌이 모르고. 그래 들으면요. 그 자체가 그렇게 들린 게 귀신이 듣게 한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이게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받으면 돼요. 그 제가 여러분과 정식기도 하는 이유가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속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남이 들어가든 말든 나만 들어가면 돼. 나는 같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만 들어가면 돼. 아시겠죠? 따라해봐요. 나만. 성령님도 받자. 자식까지 끌어들이려 그러지 말고 나만 들어가자. 자식 인생하고 엮인 걸 끊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복음이라. 그 고리가 끊어져야 되잖아요. 남편하고 부부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만 들어가면 억울한 것 같거든. 그러지 말고 내 혼자 들어가면 돼. 남편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아무 중요한 게 아니요. 나를 복음 앞에,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정식기도 하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놓치고 자꾸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은 안 해도 돼. 하는 사람만 행복하게 하면 돼.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정식기도 안 하냐고 따지지 말아요. 뭐 안 하는 사람 안 한다 놔두고 나를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자. 그래 같이 끌고 들어가려면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동이라 무브먼트 하지 말고 나만 하면 된다. 이제는 여러분만 하시면 돼. 안 하는 사람 같이 시험 들지 말고 나만 하시면 돼. 그럴 때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쓰실 것이다. 성령 인도 받는 한 사람 통해서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여러분 쓰실 거예요. 인도 못 받는 사람 10,000명보다 인도 받는 사람 한 분만 세워지면은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뭐 다 잘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만 잘하면 돼. 우리만 성령 인도 받고 나만 인도 받고 나를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시대 살린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열매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냇가의 버들은 씨를 쫓아 열매를 맺고 10편 1편에도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열매를 이제 3절 4절에 있는 말이잖아요. 그 지속적으로 여기에도 3절 4절에 있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내가 부어줘서 시내가 흐르게 하고 그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갈급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그 후손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겠다. 뭐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세 가지 회복을 줘요. 기도의 사람이 여러분 되시고 그 다음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요? 자,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이 전도로 나타나요. 전도를 해서 전도운동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속에서 전도라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전도하면 전도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전도라는 단어가 없어야 돼요. 전도를 말 안 하는데 전도가 돼야 돼요. 이거 원리잖아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믿음으로 살면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요. 전도를 강조하면은 무브먼트가 돼요. 전도하러 다니면 안 돼요. 이 속에 살면은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요.
저는 지금까지 전도하러 다니면서 전도된 거 못 봤어요. 다녀서 전도된 거 못 봤어요. 이 속에 있는데 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 내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사람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해주셨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일가 친척이 방문하시고 그 시간에 타이밍에 또 내가 막 차를 이렇게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혼미해서 돌아다니는데 지각해서 가보면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지각한 그 시간에 맞춰갖고 사람을 딱 구원받을 자를 보내주시고 나는 막 속상해갖고 왜 내가 혼미해서 오늘 이 길을 헤매고 돌아다니고 이 바보 같은 상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짓을 하느냐 헷갈려가지고 근데 가보면은 그 시간 맞춰갖고 구원받을 자를 딱 보내주시는 거야. 이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공식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전도되지 않아요. 가짜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해서 결과를 봤다. 그게 다 가짜들이에요. 정말 전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세요. 전도 안 돼도 돼요. 은혜만 받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서 역사하시는 걸 보셔야 돼요. 그죠? 정말요. 제가 우리 금요일 우리 박사님 보고 목사가 뭘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살린 거예요. 아유, 목사님의 가족들은, 나 그 말만 들으면 부담,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고 제 가족들 저한테 그러면요. 제발 그 말 하지 말라고. 하지 말. 부담스러워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집사님에게 살려주신 거예요. 목사가 한 게 없다니까요. 무슨 목사가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그럼 내가 했다 그러면 나도 벌레 먹어 죽을 수가 있어. 해로처럼 충이 먹어서. 목사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목사가 해요? 하나님이 하셨지. 제가 그렇게 정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신출기몰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 죽이려고 하면 목사님 했다 그래요. 목사도 그래 하나님 했다 그러면 난 벌레 내일 죽으면 천국 가서 좋긴 하지만 그 죽일 좀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 죽이려면 목사 칭찬. 우리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나는 그 소리 제일 부담스러워요. 벌레 먹어 안 죽으려고. 헤롯이 쓸데없이 좀 살 수 있는데 영광을 지가 취한 거야. 그죠?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뭐든지. 이게 우리는 전도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안 돼도 감사하고 돼도 감사하고 늘 우리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전도 훈련 저 안 받아요. 안 받을 거예요. 훈련은 안 받아서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 20년, 30년 훈련 받으면 잘 되겠습니까? 30년 훈련 받아서 안 되면 그럼 앞으로 30년 더 훈련 받으면 잘 되겠어요? 그럼 제 나이 계산해 보면요. 다리 떨려서 그때 살아있을지도 죽을지도 몰라. 훈련이 아닌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예배에 은혜 받고 행복하면 됐지. 뭔 욕심을 부려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도는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거지.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면은 전도가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 전도를 놓고. 그거는 열심 끊어진 날 그 사람 떠나가요. 내 열심으로 데리고 왔으니까. 열심으로 끌고 왔으니까. 내 열심 끊어진 날 그 사람 없어져요. 내 눈앞에.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평생 같이 가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우리 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천국 갈 때까지 우리 같이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열심으로 끌고 온 사람은 내가 열심 끊어지면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평생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주님과 함께 하려면 이 속에서만 우리가 살면 된다. 모든 불신앙 끊어버리고 믿음에 선택하고 믿음에 결정하고 믿음에 말하시고 불신자의 말 다 끊으세요. 저는 어떤 말도 안 들어요. 죄송하지만 왜 안 듣습니까? 하도 많이 속아봤기 때문에 안 들어요. 우리 그 형제분들 많잖아요. 많은 말 하잖아요. 제가 전화 오면 안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대답만 하죠. 못 들어. 뭔 말 기억이 없어요. 나는 누가 뭐래도 인도만 받으면 되지. 무슨 그게 중요한 게 있나. 그것뿐이 없어요. 정말 저는 단순해요. 생각 깊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몰라도 다 길을 주시고 또 우리가 결과가 목사님이 가면 잘 된다. 저는 그런 생각 안 가져요. 하나님의 뜻이면 해 주시겠지. 그런 막 또 우리 다음 주에 이래서 우리가 어떤 등급을 받거나 그런 것도 제가 합니까? 주님이 뜻이면 해 주시겠지. 안 해 주셔도 또 감사하고 해 주셔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걸 봐야지. 내가 뭘 해갖고 안 되면 낙심해갖고 그 자체가 불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데 모든 거 감사하세요. 엎어져도 감사, 막 깨져도 감사, 모든 거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 그 제가 쓸데없는 저는 걱정 체질이거든요. 명건사님 딱 병원 가니까 제가 보통 사람은 그런 깊은 걱정을 잘 해요. 저는 염려 체질이라. 제 어머니한테도 놀릴 때 맨날 김염려 권사님 나 이렇게 맨날 불렀거든. 왜 염려가 안 맞아요? 권사님 김염려로 바꾸라고. 나 염려 안 한다 그래요. 염려 하는데 안 한다니까. 이름을 염려로 바꾸십시다. 김염려. 근데 자식이니까 김염려 목사라. 항상 염려가 많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해요. 남이 안 해도 될 걱정을 많이 해요. 내가 박 시사님 밥은 어떻게 먹냐? 어떻게 해 먹냐? 해 먹겠냐? 이제 자꾸 조사를 전화해 보는 거야. 밥 먹었냐?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그래. 안 믿어져. 또 의심병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병원에 가니까 공짜 밥 주고 그죠? 집에서 혼자 해 먹어도 얼마나 좋아요. 더 건강해져 그죠? 하나님이 염려 없도록 다 해주시는데 뭐 그리 걱정이 많으냐? 여러분 우리 아버지 자녀들 아닙니까? 염려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앞으로 아프면 어떡할 건가? 그때 가서 가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아플 것까지 미리 걱정하지 말고 오늘 문제 없으면 가요. 앞으로 10년 후에 아프면 어떡하지? 10년 후 걱정을 지금 미리 왜 땡겨서요? 가불 해갖고 미리 좀 걱정 좀 빌려주세요. 또 걱정하고 10년 후 가서 걱정할 걸 지금 또 걱정.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알아서 하지. 10년 후에 아플 거는 그때 가서 또 하시면 돼. 내가 이번 주에 가서 느꼈어. 병원에 가서 피 검사도 피도 찔러갖고 막 3통이나 받더라고. 난 무서워서 피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요 770원 뿐이 안 받더라고. 내 건목관 물었어. 왜 돈 1회뿐이 우리 집사님 거 안 받습니까? 했더니 말 안 하더라고. 그 나라에 이게 계산 잘못한 거 아닙니까? 다 안 그래요. 이렇게 막 그 당뇨 검사면 전체 또 이제 일단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요. 어디가 아픈지 다 들어가면은 그 돈이 문제 일단 다 해보라 그러죠. 돈 770원 받아. 야, 이 평생에 집사님 병원비 걱정 없네. 장례식 걱정도 없네. 다 해줘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 10만 원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럼 뭘 걱정할 일이 있어? 아무것도 걱정이 없어요. 그죠? 감사해야죠. 그죠? 그 우리가 하나님이라는데 진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감사하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우리가 건강 주시면은 주일하고 막 청소도 하고 복음에 내가 쓰고 그래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쓰다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정말 시냇가의 버들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 또 갈증이 나지 않는 응답 주셔서 늘 풍족하고 넘치는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